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찾으셨나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시 한번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우리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 안식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갔다 와서 자리에 가만히 앉는데 하나님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라는 마음을 했을 때 가장 기초라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뭐죠? 예배인데 주일 예배죠. 주일 안식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1이니까 2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선수도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요. 기초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면 기초 체력을 위해서 유산소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2주 동안 살펴볼 때 여러분들 주일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신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장 사역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요. 263명 이 직장에 있는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4가지입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주일에 출근하거나 매장에서 영업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1번 예배를 우선시하여 이를 포기해야 된다. 38%. 출근하여 매장의 문을 열어도 좋다. 44%. 예배를 드리려고 출근하거나 예배를 드리고 출근하거나 퇴근 후에 예배를 드리는 것 절충 19%가 나왔습니다. 2번 질문. 취업을 위해 주일에 치러지는 시험을 응시하거나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는 직장에 취업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번 불가능하다 33%, 2번 가능하다 44%, 3번 절충한 23%입니다. 3번 주일에 야유회, 경조사, 가족여행 등은 가능한가? 1번 불가능하다 35%, 2번 가능하다 31%, 3번 절충한 33%입니다. 마지막 4번째 질문. 교회에서 주일 성수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가? 정통적인 방식으로 35%, 적극적으로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55%, 3번 중도적인 입장 10%라는 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직장 크리스천들에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가 언제 한 거냐? 한 15년, 20년 전에 한 조사입니다. 지금은 좀 더 완화될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주일 성수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위에서 알 수 있는 교회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알 수 있는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전통적인 주일 성수파가 있습니다.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대처파. 주일 이 성수를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 세 번째, 중도파. 절충적인 주일 성수 방향을 찾는다. 아마 지금 이 시대에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쭉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내가 살아온 교회나 가정의 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주일 성수에 대한 기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문제는 이 기준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진리라고 여기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조사 결과를 보면 분명히 주일 성수에 대한 성도들의 정확한 기준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른 주일 성수에 대한
혼란을 겪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할까요? 율법주의적 태도. 자, 율법주의적 태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는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장로교, 다 그러면 장로교도 여러 파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없지만 극소수의 장로교의 어떤 교파들은 안식일, 즉 주일을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 율법주의적인 개념으로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런 경우는 많이 드물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일에는 절대로 돈 쓰면 안 된다. 주일에 가게 가서 물건 사면 안 된다. 주일에 절대 어디 놀러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약간 살짝 극단적으로 가르쳤던 교단들이 분명히 있고 지금도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 들으면 약간 반강요적인 게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에 대한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으로 주일만큼은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전통이 있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만 강점을 두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표적으로 율법주의에 대한 문제 두 가지 해볼까요? 반감과 두려움. 반감이 들고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듣긴 들어. 그러면 얘기는 못할 마음 가운데 반감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도 주일 나가면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막 싸우고. 나가요. 나가줘. 그런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꼭 이렇게 주일을 지켜야 되냐라는 의문을 갖는 경우도 종종 있고 대학에 가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강요해서 너무 강요. 또한 이 두려움인데요. 주일 빠지면 변함받는다. 주일에 빠지면 집안에 큰 문제 생긴다. 두려움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주일에 대한 걸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는 평일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주는 경향성이 있어요. 평일날.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르침이 부재가 있었고 느슨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일과 평일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주일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신앙이 있고 천국 간다는 왜곡된 신앙관을 갖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드문 저도 그렇게 설교 안 하죠. 오히려 평일날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바른 가르침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혼란을 겪는 거죠. 기준이 뭐냐? 가끔은 기준을 알매도 그거를 대충 이렇게 희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일 성수를 형식주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출발은 뭐냐? 따를까요?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 질문부터 출발해서 교회 예배를 형식주의로 바꾸고 있는 거죠. 여기에 결정타가 코로나였습니다. 그죠? 합법적으로 그때 예배를 드렸죠. 그때 예를 들어서 저는 끝까지 사수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설문조사를 봤는데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해야 된다 응답이 40.7%, 반면에 온라인 또는 가정 예배로도 대체할 수 있다가 54.6%, 훨씬 많죠. 또 다른 조사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응답이 28.7%, 온라인 또는 가정 예배로 주일 성수할 수 있다가 61.3%. 그러니까는 현대 크리스천들 가운데 아니 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많아졌다는 겁니다.
주말이 되면 가족끼리, 지인들끼리 여행 가요. 여행 가서 거기 주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 가냐? 혼자서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화상 예배를 드리며 마땅히 드려야 될 주일 공예배를 터부시하는 경향도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 신앙을 가진 것으로 치부되는 소위 가나안 성도가 한국에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내 교회가 없는 겁니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런데 가나안 성도의 대부분의 생각은 뭐냐면 공예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드리면 되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가나안 성도가 되게 많습니다. 주일에 대한 개념이 깨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주일 성수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내 경험과 내 의지대로 주일을 지키는 경우가 늘고 있는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바른 성경적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인가? 이 문제는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하지만 민감한 문제가 됐습니다. 원래 민감하면 안 되는데 민감하고 그럼 오늘부터 이번 동안 주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가로 안식일을 적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안식일을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안식에서 주일로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의 기원과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모든 학문에 이론이 있듯 기초가 있듯 이 주일을 알려면 안식일의 기원과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안식일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안식일, 그죠? 안식일. 그래서 통상 지금 정통 기독교는 안식일과 주일보다 뭐를 많이 써요? 주일. 그래서 보통 그래서 안식일 써도 그 주일이야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알아요.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이었고 신약에서 와서 안식일이 뭘로 바뀌었다? 주일로 바뀌었다. 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요. 안식일의 기원과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7일 안식교가 있죠. 들어보셨어요? 그럼 되게 많죠. 청주에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제7일 안식교 하나님께도 가끔 그런데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을 막 올려놔요. 그러니까 정통이 너희는 안식일 안 지키고 있다.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상한 영상을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은 혼동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기원과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의 뿌리가 구약의 뭐에서 왔어요? 안식일의 개념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1번 다 작은 1번 읽겠습니다. 작은 1번 시작. 안식일의 기원. 그러면 안식일의 기원은 뭐냐? 창세기 2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여러분들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안식. 쉬셨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랍니다. 그러니까 안식하신다. 그런데 그 안식을 누구와 안식하신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누구와 안식하신다? 인간들과 안식. 2번입니다. 2번. 시작. 예, 다시 시작. 안식일의 그러면 안식일의 뜻과 의미는 뭔가라는 거죠. 자, 구약에 보면 안식이란 단어가 샤밧이란 히브리어인데요. 이거의 뜻이 뭐냐면 따라볼까요? 멈추는 날, 쉬는 날, 멈추다, 쉬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하던 것을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의미는 첫 번째 작은 1번 일에서 멈추는 날이 됩니다. 모든 노동과 수고를 멈추고 쉬는 날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는 날이듯이 인간도 하나님을 따라 쉬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8절이 있는데요. 한번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 없는 객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첫 번째 1차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자, 단순히 휴식 이상의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거룩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세속적인 일과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다 해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날이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혼이 회복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을 재충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따라볼까요? 쉼의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다.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네, 이걸 일단 아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큰 2번. 시작.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20장 8절인데 가여 거룩히 뭐라 나오죠? 8절에 나온 밑에 9절부터 11절의 내용도 중요한데 결국에 하나님이 안식일에 원하는 건 뭡니까? 따를까요? 거룩함.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9절부터 11절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이 8절에 집중해야 돼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거룩하게 지키다 할까요? 거룩하게 지키라. 네. 안식일을 지키는 핵심 개념은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지키냐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보낼 것인가. 따라볼까요?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보낼 것인가. 요거를 정확히 알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핵심은 뭐라고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하지 말라.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보낼 것인가 고민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솔직히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주일날 이거 하는데 저거 하는데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거룩하게 주일을 보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반감도 사라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은 단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을 우리는 일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 정도의 생각으로 살아왔음을 부인할 수 없는데, 그게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따를까요? 구별하여 드리는 날. 그래서 여러분들 따를까요? 주일은 거룩하고, 거룩함은 구별에 있다. 거룩함이라는 쉽게 가서 내가 구별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방법은 뭐냐?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구별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리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별되죠. 이게 거룩하다. 자우지가 나왔잖아. 할렐루야. 여기 아침에 코껴 나온 분들 있죠. 상관없어. 일단 나오면 거룩의 출발인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과 구별되는 게 가장 중요한 뭐라고요? 주일 성수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게 많이 깨지고 있죠. 세 번째입니다. 시작. 그러면 안식일은 왜 중요한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에도 구약의 모세율법, 창세기부터 신배까지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죠.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키셨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때문에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하지만 바리새인은 잘못된 전통으로 왜곡시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안식을 안 지키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을 예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개념을 바꾸셨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는 누구에게 있다? 바로 나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날이 안식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 자체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계명을 만들고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서 안식일에 몇백 메다 가면 안 된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8년 전에 7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유대인 호텔에서는 2개의 엘리베이터, 하나는 안식일 엘리베이터. 그건 안 눌러도 올라가. 그리고 누르는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이야. 절대 누르면 안 돼. 그것도 죄 짓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거꾸로 된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잘못된 겁니다. 예. 자, 따라볼까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나 살려고 지키는 거예요. 나 살려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일 성수는 내 영혼육에 새 생명을 부여받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일 성수는 내 영혼이 사는 날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은 쉼이 있고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의 영혼이 사는 날이다. 그래서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면 나머지 6일도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핵심은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두 개의 말씀드렸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깨닫고 있다고 하면 이번 주일부터 다음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번. 시작. 자, 실천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제가 단톡방에 올릴 거예요. 꼭 하시라고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일 예배 들은 것을 하루 만에 까먹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까먹으세요. 여러분들 토요일쯤에 한번 올려둘 테니까 보십시오. 1번 따라해볼까요? 주일 전날 밤 준비하기.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연애는 저도 연애한 지가 25년 넘었는데요. 연애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전날부터 설레 안 설레요? 우리 예비 부부 설레 안 설레요? 안 설레? 그럼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오늘 저기 강의할 때 제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설레야 되는데. 예, 농담이고요. 잘 보세요. 애인을 만나기 전날에 설레는 게 정상이죠. 그죠? 옛날에 뭐 이렇게 스마트 없어질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담이지만 서울에 대학원 다닐 때 사랑하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돈이 없는 전도사가 KTX를 타고 금요일 날 대전을 갔어요. 처음 보여요. 처음. 왜요? 보고 싶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 오 하지 마시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목요일 날 수업, 금요일 날 끝나면 빨리 가고 싶은 거지. 왜요? 사랑하니까 가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데 전날에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이상하시네 다들.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전날 밤에부터 준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주일 예배가 더 풍성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토요일 날 밤에 너무 늦게까지 TV 보거나 유튜브, 스마트폰 너무 오래 잡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예배를 해서 마음을 좀 정리하고 가능하면 내일 아침에 할 걸 미리 준비하는 거죠. 저 옛날에 어떤 지금 뭐 돌아가신 옛날 분이니까 항상 교회에 그러니까 집가는 이분은 이제 여기 있는 우리 80세 부모 세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919년도 그때 살았던 분들. 자, 그때 신하의 그분의 2세대 정도 됐는데 아직도 어렸을 생각. 어떤 분이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 분인데 항상 흰 배옷을 입고 교회 와.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공지 붙이고 항상 일찍 와. 앞에 앉아. 그래서 처음에 저 할머니,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게 할머니라고 얘기했어요. 할머니? 저분 저렇게 하고 올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분이 전날부터 준비한 거예요. 전날에 목욕제개를 이렇게. 그리고 옷을 다려. 그리고 돈을 다리 위로 밀어. 진짜 그런 옛날에 있었어요. 이건 꼰대가 아니, 그분의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그래서 주일날 볼 때 예물도 준비 아침 일찍 와서 앞에 드려요.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면 그날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수가 없지. 사모하니까. 예를 들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겠지. 그 정신을 우리가 본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신앙의 선배들의 정신을 많이 이어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저도 어쩔 수 없는, 저도 회개해야 돼요. 미리 전날에 헌금봉투 미리 준비해놓고. 제가 이런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들 토요일날 주무실 때 혹시 지금부터 살아오시면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기 전에.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 은혜 받게 해달라. 있으세요? 그 한마디 기도라도 하고 주무셔야 돼요. 정신없이 그냥 하지 마시고. 준비된 작 가운데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주를 만나보는데 전날부터 준비를 하나라도 하셔야죠. 정신 전날에 술 퍼마시고 그러면 안 되고. 여기 앞에 보면 맨날 그러던데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하시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얼굴 술 마시 금방 가요. 전날부터 준비하자. 할렐루야. 그래야
주일 예배에 늦지 않습니다. 불변의 불문율이 있습니다. 뭐냐? 1월 첫째 주부터 한 달 동안 늦게 오는 분들은 이렇게 많아요. 불문율이에요. 이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나 전날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각을 잘 안 합니다. 동의하신 분은 아멘 하세요. 아니, 저쪽의 분들 다시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하셨어요. 네. 전날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시작. 자, 이건 제가 만든 건데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들고, 여러분들 저도 스마트폰이 있지만 요즘에 스마트폰 칼렌더에다가 여러분들 일정을 많이 표시하시잖아요. 아니면 자기 그 다이어리 하시잖아요. 그거를 꼼꼼하게 하듯이 주일도 한번 시간표를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단순하게. 예배 끝나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근데 계획 세우는데 어떻게 해요? 가급적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쪽으로 한번 세워보십시오. 점심 입사 후에 가족과 지인들과 무엇을. 그래서 저는 마지막 주일날 점심도 없이 바로 끝난 이유가 뭘까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특히 주님한테 보내시라고. 그래서 마지막 주일을 제가 아무것도 안 잡은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가족들과 식사하면서 삶도 얘기하고 은혜 받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산책하면서 주님 묵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에 산책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유모차를 끄는데 유모차 안에는 애들이 없고 개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개를 이렇게 유모차에 끌고, 제가 뭐 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인데 개를 끌고 아이는 업고 있고, 이거 어떻게 그런 걸 봤어요. 목에는 막 개인데 막 금 목걸이 같은 거 막 하고 있고, 발에다가 사이가 발에다 뭐 칠하고 하는데 여단입니다. 하여튼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주일날 오후나 저녁에 가족이나 혼자라도 산책하시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 쉬운데 어려울 수 있어요. 왜요? 그렇게 바쁘게 살기 때문에. 한번 꼭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들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시작.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첫 모임을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에 뭐 했어요? 안식일에 병든 자, 팔이 굽은 자를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얘를 죽여야 된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잖아요. 안식일은 내 영이 살고 내 신앙이 회복되고 다 좋은데, 안식일의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따를까요? 이웃을 돌아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거를 강조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죽은 영혼을 살리셨던 예수님. 할렐루야. 이웃에게 영혼 구원하는 날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누군가를 봉사해 줄 수 있고, 새 가족과 식사할 수도 있고, 어려운 성도에게 안부 전화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가지라도 꼭 주일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날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예. 자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요일 날 기도를 잤다면 주일 날도 저녁에 마무리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게요. 어떤 분은 주일 날 자기 전에 매일 주일 저녁 노트를 만들어서 직접 그날 받은 은혜를 쓰고 일주일 동안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나름대로 일기를 쓰는 분이 있다고 하죠. 그게 좀 어려우시면 카톡에서라도 한 줄로 쓰시고, 여러분들 가족 단톡방이나 친한 단톡방에 있다가 은혜 받은 걸 쓰시든
결단을 쓰시든 해서 하루의 마무리를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건 뭘까요? 가장 좋은 거는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만약에 토요일 날 들으시면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토요일 날 나누시고 주일을 준비하면 돼요. 주일 날 저녁에 들으시면 그날 받을 은혜를 나누시고 일주일간 어떻게 살 거에 대한 결단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실제적으로 구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이끄세요. 하루가 바뀌면 일주일이 바뀌고, 일주일이 바뀌면 한 달이 바뀌고, 한 달이 바뀌면 1년, 1년이 바뀌고, 평생이 바뀌는 것입니다.